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8장.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의 전반부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그 선원들이 이제 상륙했던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멜리데에
어떻게 보면 최고 통치자,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가 바울과 선원들 전체를 초대하고 환대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그 병을 치유합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 이르러서 이제 나중에 로마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도착했을 때 또 마중 나온 형제들과 또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지친 여행자들을 긍휼히 여겨 기꺼이 은혜를 베풉니다. 낯선 섬에서의 환대는 죽다 살아난 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몸과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섬 원주민들, 지금 멜리데라고도 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또 몰타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의 원주민들은 이 난파선에서 살아나온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제 친절함을 베풀었다라가 이제 그게 됩니다. 참 쌀쌀한 날씨로부터 막 비도 내렸고 참 그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 온통 바닷물을 뒤집어 써서 부들부들 떨었을 그들에게 이 원주민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불을 피워주고 이제 환대해 줬다라는 말이죠. 자, 2주간 동안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유라굴라 그 광풍의 그 파도와 치열하게 싸웠던 이들이 이제는 그 모닥불 앞에서 오랜만에 이제 몸과 어떻게 보면 또 영혼의 평안함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해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몸과 또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원주민의 환대는 곧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큰 죄가 있어 공의의 여신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멀쩡한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현시하신 것입니다. 삶에 닥치는 위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땔감을 더 모아서 불에 넣었는데 그 와중에 독사한테 물리고 말았다는 거죠. 원주민들은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인범이다, 누굴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드디어 여기서 죽는구나, 공의의 여신, 이제 그들이 말하는 디케가 그를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 신과는 다른 분이죠. 바울은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었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라도, 또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며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의 부친을 고쳐주고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겨울을 나기 좋은 곳은 베닉스였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더 좋은 곳은 멜리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 아니면 또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과 그 결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이 조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또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니까 또 바울을 통하여 그의 부친이 또 병 고침을 받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또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푼 멜리데 사람 역시 또 병 고침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도 또 대접을 받고 또 배와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될 때 또 쓸 것을 다 마련해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이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율법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멜리데의 야만인들, 그들은 오히려 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닿았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닷길이 다시 열릴 때쯤 바울 일행은 멜리데를 떠나 최종 목적지인 보디올에 이릅니다. 그들이 탔던 배의 머리 장식은 당시 뱃사람들이 수호신으로 널리 숭배했던 디오스구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뱃머리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과 형상을 새김으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풍랑을 지나 로마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가 된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도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의 상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우리의 소원은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다다르기를 바라면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의 삶, 이 하루하루를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큰 교훈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 안에서 또한 복음으로 형통한 삶, 또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